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서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고 우리 집에 이미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이미 충분히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볼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육아를 하면서 이 아이의 문제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의뢰를 받아서요. 이 전문가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놀랄만한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죠. 막 화를 엄청 낸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너무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강박을 가지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그 아이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문가이신 이 오은영 박사님이 오셔서 그 이유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는데, 그 과정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납득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결핍에 대해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결핍이란 뭘까요? 사전적인 정의가 있겠지만 이 오은영 선생님이 결핍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자식은 늘 부모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채움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는 바로 이제 의존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예로 내가 의존하고 있는 대상, 이 부모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못하거나를 떠나서 그저 나를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욕구가 이 의존적 욕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구가 잘 채워지면 좋겠지만 안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제대로 안 채워지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굉장히 비뚤어지고 막 반항하고 막 이런 아이가 될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의외였던 것이,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겉으로 굉장히 의젓한 아이가 된대요. 신기하죠? 굉장히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고 할 일도 막 말하기 전에 알아서 막 잘하고요. 엄마 아빠 말씀도 너무 잘 듣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모범생에 너무나 착하고 바른 아이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상태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 아이한테 부족한 게 있을까 할 정도로 밝고 명랑하고 예의도 바르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하는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상 가장 의존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결핍으로 인해서 조금씩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결국엔 그것이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된 한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하지만요, 그런 마음의 큰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였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기후가 굉장히 이제 온화했기 때문에 이 왕족들이 휴양지로 사용했던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영장, 정원, 경마장, 극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궁전이 이 여리고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이 북부 해안 지역들과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이어지는 그 통상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막대한 재물들, 수많은 권력가, 정치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화려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큰 도시에서 거치는 세금량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양의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관리 감독하는 세리였고, 그 중에서도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수장인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삭개오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나무 위에 이렇게 되게 초라하게 올라가 있는 키 작은 귀여운 삭개오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력가요, 또 권력가였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연락처를 열어보면 얼마든지 막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 사람은 왕족들과 식사도 하고요, 때때로 고위 관리들과 회의도 하고, 럭셔리한 여가 생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삭개오의 인생도 100%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2,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세리장 삭개오, 이 부와 권력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상류층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였는데, 갑자기 이 율법 선생 한 사람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달려갔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마음이 느껴지고 무언가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언제 만족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나를 사랑해주는 이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을 때 이 안정적인 정서 안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면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맛보며 누릴 때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 많고 아픔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전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결핍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의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속으로는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보이는 어떤 그런 아이들과도 같이, 죄로 인해 생겨버린 이 마음의 공허함과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노력, 성취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을 가지고 있지만 괜찮은 척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요, 저 사람 인생 너무 잘 됐다,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기준은 보통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사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꿈을 이루는 것, 또 많은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고 또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잘 됐다, 너무 행복하겠다, 행복한 삶이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노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자녀의 등짝에 맘스터치, 이 등짝 스매시를 날리시는 이 부모님이 하시는 단골 멘트는 뭐예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라는 말인 거죠. 들어보셨거나 혹은 자녀에게 이번 주에 혹시 하고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한 번쯤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스스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이루는 성취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잘 되는 인생을 꿈꾸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그거면 충분한 것일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 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괜찮고 모든 것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볼 때, 또 사건들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 일부분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통해 어떠한 그런 사건들을 볼 때, 또 SNS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화려하고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심지어 내가 자주 만나고 또 집에 같이 살아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나의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친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부분만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모든 속마음과 과거, 마음의 깊은 고민까지 알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외로움과 고독,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언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잠 못 들었던 수많은 밤들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나 아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쌓아올린 모든 성공과 나의 노력들은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공허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궁극적 결핍의 상태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굉장히 과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동족들에게 멸시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부를 축적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친 돈 이외에 남는 돈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1,000원 걷어오라고 하면 2,000원 걷어와서 1,000원 갖다 주고 1,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을 향해 있는 분노와 멸시는 엄청난 수준의 것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의 이름을 정말 이름의 뜻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커녕 저 나쁜 놈, 기회만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요, 자신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경멸하는 시선을 보낼 때마다 또 수군거리는 그러한 소리들을 마주할 때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달래고 또 격려하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 되자,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서 내가 더 힘을 가지면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할 거야. 나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이루면 괜찮을 줄만 알았는데 아무도 볼 수 없고 자기 자신마저도 어쩌면 스스로 다 덮어놓고 외면한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배반한 것에 대한 어떤 일말의 죄책감과 또 외로움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고 하는 윤리적 기준에 의한 상처와 공허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요, 혹시 이런 삭개오처럼 정말 큰 결핍을 마음에 지닌 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처럼 겉으로 볼 때는 모태신앙, 또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옳은 일을 하면서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무언가 한 구석에 나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좋은 위로와 쾌락들, 또 친구들로부터 나의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만족이 없고, 혹은 나 홀로 있는 시간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죄악과 어두운 면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눈앞의 이 목표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목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더 큰 목표 앞에서 내가 이룬 성취들은 너무나 작아지는 경험 속에서 어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과연 어떠한 소망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지지고 볶는 인생 속에 오늘 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결핍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러한 결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택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이 결핍을 숨긴 채로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인 이 19장 바로 앞장인 18장에는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 역시도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하냐면 먼저는 이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대조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좀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면 좋겠다, 만나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쁜데.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 17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내가 모든 계명을 정말 다 지켰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고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젠틀하게 물어보고 있는 이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이 영생을 향한 진정한 갈망,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재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장 24,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당시 결핍의 절정, 그 결정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어린 아이들, 몸도 약하고 제대로 존중이나 보호를 받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기능을 할 수도 없었던 이 어린 아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아이들을 무시하니? 이 아이들 내게 나오는 거 막지 마.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반대로 결핍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바른 인생, 큰 부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지키면서 살아온 이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에게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라는 율법 선생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는데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삭개오 스스로 삭개오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삭개오는 아마도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나의 삶이 바뀌고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나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타인의 평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평가 속에서 이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 1등이 바로 누구예요? 자기 자신,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라는 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된다면 난 족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이러한 결핍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치명적 결핍 속에서 삭개오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괜찮은 척하기 그리고 그냥 살아가기. 지금도 뭐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오늘 좀 잘못 나온 것 같다. 그냥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보던지. 사람들 얼굴 보기도 불편하고 시선도 신경 쓰이는데 그냥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었겠고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두 번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지점인데 지역의 유지였던 삭개오는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 자신의 체면을 뒤로 한 채 어떻게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죄인 갱생할 수 없는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앞서서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조금 더 이 종교적인 열심을 지켜보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를 두고 너무나 분개했던 첫째 아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이루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만큼 믿음이라도 지켜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명확하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스스로 구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그 마음 이면에 죄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정확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핵심인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나의 삶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리스크도 있을 수 없도록 스스로 울타리를 쳐놓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해 보이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읽어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셨다는 말이죠.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요, 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었던 그분의 사랑이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순서가 굉장히 다른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구 위에 누가 있고 누구 위에 누가 있고 끝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나에게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비유들,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놀랍게도 너무나 그 목적에 부합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결핍을 감춘 채 괜찮은 척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결핍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갔던 그 수치의 자리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놀라운 소식이 이 사람에게 들려온 것이죠. 예수님은 나무 앞에 이르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너 의로운 사람아,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의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좋은 얘기 나누고 잠깐 유숙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한다라는 놀라운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부자 청년과 대면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부자를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일이,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복해야 할 구원의 기쁨 안에 보여야 할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이번 주에 여러 번 묵상했는데 참 보면서 점점 마음이 좀 뭉클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합니까? 삭개오의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커가면서 이렇게 체면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렇죠? 네, 체면이라는 걸 배워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예배 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이렇게 탁월한 설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칭찬하신 분도 민망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민망해지고 모두가 좀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나는 목사님께 그 정도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보통 어른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죠? 아유,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면을 배워가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요 칭찬해주면요 고래처럼 춤을 춰요. 그쵸? 야, 너 오늘 머리 너무 예쁘게 하고 왔다. 이거요 우리 엄마가 해준 거예요. 자랑하면 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하나도 안 밉죠. 예쁘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삭개오도요 어찌 보면 이 지역의 유지, 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이 사람이 정말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자기의 작은 키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체면이 다 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을 거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근데 너무 보는 눈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제가 내려가서 한번 연락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후다닥 집으로 갔거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막 급히 내려왔대요. 넘어질 수도 있는데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저요? 저를 아세요? 제 이름을 아세요? 저 너무 좋죠. 우리 집에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같이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뭐 좋아하세요? 이 사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의 체면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성숙한 사람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어떤 행동들이에요? 일단은 막 눈치 없이 즐거워하면서, 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뭐 저를 부르셨어요 하지도 않고 막 기쁘게 내려온 것도 좀 꼴 보기 싫고, 그렇죠? 그런데 계속 막 이 사람이 좀 오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실 이 삭개오가 내가 속인 것에 대해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 보상의 원칙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기뻐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유아틱하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할수록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조금은 유난스러운 일을 이 사람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야, 삭개오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반응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나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오늘 삭개오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면서 나를 더욱더 그 경건의 자리로, 나를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몰아넣기 위해 완벽해 보이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여러분의 결핍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어린아이와도 같이 누가 보면 조금 눈치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체면이 조금 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결핍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즐겁게 기꺼이 나무 위에서 내려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해 보이는 이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 또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위치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리와 어린아이처럼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달려나가는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결핍과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젓하게 보이고 더욱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는 삶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저 갈보리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